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과 구약 두 곳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과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말씀을 읽고 출애굽기는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출애굽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절을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에게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린아이처럼 늘 순진하게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나요? 엄마 아빠 없이 다른 아무것도 소용없니? 어린아이처럼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나요? 갈 수 있고 어린이처럼 작은 아침
바라보며 누가 더 높은가 다툴 때에 예수님이 하나를 세워주시고 이런저런 나는 제일 사랑하노라. 어린아이처럼 늘 순진하게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나요? 걱정 근심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늘 순진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나요? 저 하늘 나라는 어린이 나라라. 저 하늘 나라 어린이 같아야 거기 들어갈 수 있고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거기서 가장 큰 사람이라네. 저 하늘 나라 어린이 나라.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과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꽃과 꽃향기로 가득 채웠던 4월이 지났습니다. 꽃과 꽃향기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듯이 우리들에게는 다시 사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향기로 가정과 교회,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5월을 시작합니다. 연두색으로 예쁨을 자랑하던 자연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푸른 5월을 시작합니다. 5월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의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온통 기념일들로 5월달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며 가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가정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프리서치 센터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발전한 17개 나라 19,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가 발전한 나라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비중을 두거나 혹은 가장 만족을 얻게 되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17개 나라 가운데 14개 나라 사람들은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가족입니다. 이들은 다른 어떤 가치, 즉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가족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손자,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여겼습니다. 가족의 업적과 성취를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 등 절반 이상의 나라에서 가족이야말로 삶을 가장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세 나라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우선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은 사회가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스페인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대답이 대한민국의 대답일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도, 건강도, 가족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물론 9개 나라 사람들의 상위 3위 답변 안에 물질적 풍요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최상의 중요성과 가치로 여긴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물질적 풍요 다음에 건강이었고 가족은 세 번째 자리를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교 사회였던 한국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 그리 큰 노력 없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더 많은 관심을 거기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상 지금처럼 국민이 잘 살고 오래 살고 깨끗하고 편리하게 산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목포장을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가면 고속도로를 가게 되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요즘은 지방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공중 화장실도 얼마나 깨끗한지,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데도 온수가 지금도 나옵니다. 참 우리는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라고 학자들은 자평을 하죠. 지금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풍요로움과 안정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자녀들이 저녁에 밖에 나가려고 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밖은 위험하단다. 어쩌면 칼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밤에는 나가지 마. 혹시 이런 말 하세요? 우리는 그런 말 안 해요. 밤중에 나가도 안전해. 어디를 가도 안전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면 어렵지 않게 이런 이야기를, 밤중에는 다니지 마세요. 위험해요. 밤중에는 다니지 마세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듣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참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부러우면서도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고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 사이에도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불화가 생기면서 물질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에 관한 한 형제는 화평의 대상이기보다는 경쟁과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재산 상속 때문에 생기는 가족 사이의 불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는 결국 가족 구성원들의 취약해진 연대감을 반영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상속을 위한 관계로 변질됐고, 부부 역시 각각의 재정 능력에 치우쳐 연대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 가족관계를 개의치 않는 개인주의적 쾌락의 축으로 가족의 연대감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역사가 노예 생활을 시작하던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한 것을 알리면서 시작합니다. 그것도 가장 어둡고 잔인하고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던 암흑의 시기에서 한 가정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시브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태어나서 석 달이 지나도록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사회도
이름들이 없었던 거 아시죠? 양반이 아니면 상민들은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태어났는데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은, 죄송해요, 딸이 태어나면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딸들 이름을 보면 딸 이름이 참 아주 희한한 이름이 많더라고요. 어떤 딸은 이름이 끝내예요, 끝내. 딸을 계속 낳아서 이게 딸라는 거 끝내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어쩌면 이렇게 이름들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죠. 여러분, 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3개월을 숨겨 기를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버틸 수 없음을 안 부모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아이를 넣습니다. 갈대는 나일강에 자라는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이 파피루스로 상자를 만든 부모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창세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바르기를 했지만 나무진까지는 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고뇌하며 아픔 가운데 믿음으로 그 일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상자를 테바라고 불렀어요. 테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도 같은 단어인 테바를 사용을 했어요. 어떤 이들은 이 테바가 이스라엘에서 보통 상자를 말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노아의 방주와 이곳에서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실 때 그 방주의 명칭이 테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갈대 상자의 이름도 의도적으로 테바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즉,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이 방주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았다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의미를 담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상자를 나일강에 버리려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3개월 동안 고이고이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어서 이 아이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강에다가 아이를 버려야 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믿음은 위기 앞에 순순하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순수히 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위기와 충돌하지만 신앙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 1%의 가능성도 없는 암흑 속에서도 길을 내고 빛을 그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암흑의 뒤편에는 빛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위기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합니다. 아이는 나일강에 그리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쉽게 절망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를 강물이 흐르는 어느 강변에 있는 갈대숲에 끼워 놓았습니다. 그곳은 어디며 왜 하필 그곳에 아이를 보여야 했을까요? 그 궁금증은 바로의 딸이 그곳에 목욕하러 내려오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기 목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하츠라고 하는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제의적인 씻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몸이 더러워져서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몸을 씻는 제의적인 씻음을
이제 말할 때 라하츠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했는데 여기 목욕하다라고 하는 낱말을 그 낱말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공주는 일정한 시간에 항상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이곳에 왔고, 성경은 공주라 칭하지 않고 바로의 딸이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를 호랑이 굴 속으로 던져 넣은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그 믿음대로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더욱 짙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무한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을 선택하거나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앞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옳은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늘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일 강변에 온 공주는 거기에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야기의 방향은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나서 진행이 됩니다.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 가정의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가 기르고 싶다고 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바로의 딸은 아기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의 딸은 아비를 닮은 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 부모의 예상은 적중하였습니다. 아이의 누나는 바로의 딸에게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참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이제 막 물에서 건졌을 뿐인데 히브리 유모를 소개하다니 말도 안 되는 제안인데 공주의 반응은 그래, 그를 어서 데려오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연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연이야. 우리는 이 내용들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내어주세요. 애굽에서 400년간 유리하는 객이 되리라라고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연스럽게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요셉이 먼저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곳에 요셉에 의해서 먹을 식량이 많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로부터 요셉이 2인자이기 때문에 고센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을 그 가족이 배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세월이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그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잘 아는 바로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왕이 되어서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자꾸 민족의 번성이 빨라져. 그리고 강력해져요. 그러면서 위협을 느끼게 돼요. 고역을 시키게 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구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그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그냥 내팽겨 두신 것이 아니라 깊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며 그들을 지켜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계획들을 계속 진행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의 출생을 기점으로 120년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일들을 진행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은 기다립니다. 조급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불신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주의 뜻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며칠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이 지루해요. 그 기다림 속에 별 많은 일들도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세요. 천년을 하루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과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끄시는 기적, 우리가 보면 기적이고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죠. 모세를 궁궐에 들여보내기까지 4년 동안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길렀을까요?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했을 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격언에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낸 4년이 훗날 그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유모인 친어머니의 품을 떠나 궁중에 들어간 모세는 애굽 생활을 시작합니다. 애굽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며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40이 되면 프록의 나이라고 자기 인생을 책임질 정도로 자신의 삶이 형성되는 나이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성경은 모세의 그 기간의 삶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1절은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목해 볼 것은 모세가 4살쯤 돼서 이 바로의 딸인 공주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아들이 되고 그 이후에 35년 정도쯤 되는 세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뜬금없이 2장 11절에서 그 부분을 말하는데요. 주목해 볼 것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이 출애굽기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말해요. 그럼 출애굽기 누가 썼을까요? 출애굽기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모세가 썼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합니다. 자기 형제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모세가 자기 민족이 노동하는 현장으로 나간 이유는 우연이 아니에요. 자기 형제를 보러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2번이나 자기 형제를 보았다고 했는데 자기 형제가 맞아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이유입니다. 이 행동 하나로 모세가 4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아이 엄마인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한 후 3개월을 숨겨 기르던 분도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나일강변 갈대숲에 놓아둔 분도 그 여자인 엄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여자인 엄마의 이름이나 아빠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의 부모 이름은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6장 59절의 족보에 소개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아이의 이름도 10절에서 아이가 자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 그의 아들이 되었을 때 이름을 모세라고 불러요. 약 4년 정도는 이름도 없이 아이였던 거예요.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세는 당당한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부모로부터 분리된 채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날뛰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해서 잘못된 것과 잘한 것을 분별해서 행동하는 훌륭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됐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해방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반듯한 인격을 갖춘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을까요? 오늘 본문 2장 3절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숲에 끼워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을까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할 것입니다. 그처럼 짧은 시간에 어떤 교육을 했기에 모세는 그렇게 성장했을까요? 우리는 단지 유대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채워져야 할 공간에 이 감정의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으로 채워야 할 사랑의 공간입니다.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감정의 공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느낌이나 감동을 주었을 때 그것만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 그리고 긍정의 언어, 양질의 시간, 선물, 섬김의 행위. 모세의 어머니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다 사용하여 아이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접촉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고 울고 있는 아이를 갈대숲 사이에 갖다 놓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은 참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물론 한시적이지만 이 아이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품 안에 자식이지만 내 품 안에 있을 때 이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져보고 쓰다듬고 입을 맞추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본능적으로 엄마는 눈물로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엄마야. 그리고 아들아, 사랑한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이란다. 아마 이 말을 수없이 되뇌이면서 아이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신체 접촉을 통해 들려주는 사랑과 인정의 언어들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만 듣고 자라가게 되죠. 두 번째 교육 방법은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전승을 늘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도 그 하나님이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역사하시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났는지도 여러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유모인 친엄마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인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스토리는
평생 그 사람에게 남아서 그의 평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40살 이후에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를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있지는 않으세요? 어릴 때부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40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나에게 자리를 잡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 형성되었을 것 같아요? 유아기 때. 유아기 때 형성이 되어서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된 아픔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아픔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되겠죠. 모세가 모세되기까지는 어머니를 통해 받았던 4년의 교육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이 평생 그와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양육을 하였나요? 세상의 지식과 가치만을 따르는 자녀로 양육하지는 않았는지, 갈대의 상자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분명한 신앙교육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여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